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뭘 견디느냐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특히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시간에 물끄러미 강단을 응시하는, 응시는 하는데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딴 생각파, 이런 분들이 우리는 없죠. 없는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또 주보가 있으면 주보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틀린 글자를 찾아내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교정파, 교정을 하시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에는 하시면 안 되죠. 예배 전에 읽어보시면서, 제가 봐도 오늘 주보에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있으면 이게 좀 실수를 했구나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또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배를 맡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띔을 해주셔서 다음번에 고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주보를 열심히 탐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몇 분이 남았나, 이게 숫자를 세는 계산파가 있답니다. 계산파, 숫자를 세고 오늘은 누가 왔네 안 왔네, 그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니까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반수면 상태에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도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를 모른 채 드리는 수면파가 있대요. 여기는 우리 남중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수시로 시간을 자꾸 보시는, 마칠 때가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지금 30분이 넘었네, 시간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 시간파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옆 사람과 글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는 교제파, 교제는 밖에서 하시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교제를 하시려고 하는 교제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 후에 뭔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서 내가 회장인데 내가 뭐 회계를 맡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할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없으시죠? 우리는 없고. 또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댁에서 열심히 읽으시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보내시는 경건파, 진짜 경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건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한 시간을 견디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신 분들은 예배 견디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부터 오늘 뭐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여러분들 또 교회차를 타고 오시든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늘 만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하고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논문을 써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면 그냥 있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꺾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견디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통회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이제는 움직여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정말 뭐 말씀을 해도 이제는 나 이해 안 돼.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마음의 문을 딱 빗장을 걸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강제는 안 하시거든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이 변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행동이 변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전에 보고 나니까 그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손을 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예배를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단비와 같을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집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부터 이어지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식이 바로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드리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어떤 분위기가 좋고 은혜 받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가 그런 환경과 배경이 이런 조명과 모든 게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죠? 네,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신령과 진정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분명한 의미는 영과 진리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이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보면 알겠죠?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들을 이제는 치유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그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그때를 말하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오늘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지 않습니까? 기머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자가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가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그냥 우리 이름 불러서 얼굴 보시려고 찾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거짓됨, 그것을 다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만나주시느니라. 만나셔서 뭐 하시려고요? 치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은 있지만은, 앞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바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맡겨져 있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구별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일평생 안전뱅이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밖에 없었는데, 못한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모든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인데, 아니, 내가 한 번 했느냐,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순종하리라. 여건과 환경과 내 형편이 안 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뱅이가 38년 된 안전뱅이의 주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아니, 일어날 줄 모르고 지금 앉아 있겠어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듣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갈망하며, 이제는 진리로, 그 말씀 속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갈급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다른 시간이 있다면 바꿔도 되는데, 다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주일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이라고 법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붙들릴 게 아니라 그것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얼굴 보려고 그러셨을까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예배하자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신약 예배의 원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실상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실상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제사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제도는 뭘 의미합니까?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레위기 1장 3절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과연 구약의 제사제도가 어떤 의미, 어떻게 드려졌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는 이렇게 막 제사를 드렸구나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 드린 이 제도,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짐승을 거기에 합당한 짐승, 여기는 소의 번제를죠. 소를 데리고 성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성막문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왜 하죠? 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 죽어요? 이 제물이 내 죄가 다 증가되어서 이 제물이 대신 속한다. 그래서 대속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대신에 내 죄가 다 이 짐승에 증가되었다. 그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제는 그 숨통을 찔러서 이제는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난사가 되는 거죠.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칼로 찔러서 죽일 때에 흘리는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피냄새를 맡으며 그 역겨운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 역겹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 죽음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나를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 제물에게 증가시키셔서 이 제물을 대신 받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을 하는 거예요. 실감을. 그리고 바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극도로 이제는 실감하고 또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죄의 값은 죄 지은 자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나에게 물으면 나는 바로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묻지 않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그렇게 드렸고 신약 시대에는 제물을 안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칼을 찔러서 피를 내가 그 피를 곳곳에 뿌리면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이 죽었다고 이제는 그렇게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는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그분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를 범벅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물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뻐하며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이 경배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정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고 정말 내 삶은 조금 뭔가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서 거기서 또 실패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느냐, 정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느냐 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거든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 씻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냥 돈매금으로 그냥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요,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온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등에 채찍이, 그것도 짐승의 뼈와 쇠로 되어진 그 채찍으로 그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요, 그냥 매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살갗을 찢어내는 것이고 그 피가 튀기는 것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이미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그 죄를 대신하여 주님은 그 등에 그 무지막지한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를 대신하여 주님은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말이 면류관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죠. 가시로 된 면류관, 그것을 씌울 때에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뇌를 깨뚫고 피가 흘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시 면류관에, 이제는 그 가시 면류관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내 욕심과 내 헛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셔서 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시 면류관에 가시가 박히고 피를 흘리셨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내 중심의 말과 행동, 그 악한 내 모든 행동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두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가시 하나 이렇게 찔려도 그것 때문에 그거 빼려고 안 되면 병원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닙니다. 그 대못, 살점을 파고드는 그 못에 내가 행한 그 악행을 대신하여 주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죄 가운데 헤맸던, 어둠 가운데 헤매었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에 내가 마음대로 가고 내가 행하였던 그 내 모든 그 발자국, 그 행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또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악한 그 성품, 아유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성품을 대신하여 주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이 심장에까지 이르도록 이제는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도매금으로 주님 날 대속하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중심의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려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죄가 정말 죄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그 죄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면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는 바뀐다잖아요.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던 아이가 뭐 누가 여자애를 만났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그냥 일어나가지고 뭐 목욕 재개하고 세수하고. 경험이 없으신가요?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만나도 거기에 맞추려고 삶이 바뀌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 만났다 감사하네 기쁘네 똑같은 모습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통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견디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죠. 성전에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럴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모든 그 무너진 것, 내 깨어진 것, 내 연약함들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래, 다음에 나도 알지 뭐 나를 몰라? 다음 기회에 내가 회개하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일들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예배하면 예배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견디고, 이건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고 왜 버림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고 자백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의 모든 지혜들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